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르게 사는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로 다시 한번 말씀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16장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을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따르려거든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란 도대체 어떤 걸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죄수에게 형벌을 주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좌우편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결과로, 그 보응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 무거운 심판이 되는 거죠. 무거운 것이 되는 겁니다. 죄의 형벌의 무게만큼이나 심판의 무게만큼이나 그 십자가가 무거운 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라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말씀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대치가 되는 거죠. 앞에 하신 말씀이 다른 거고 뒤에 하신 말씀이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잠깐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느꼈던 십자가의 무게는 어땠을까요? 만약 그것이 가볍게 지고 갈 만한 것이었다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지 않았을 겁니다. 가벼우면 제가 잠깐 도와드리죠, 제가 잠깐 지죠 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잠시 지는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면 다 무거워할 겁니다. 힘들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할 때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미예요. 그럼 십자가를 짓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형벌을 당하는 자마다 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저주인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사실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좌우편에 있었던 행악자와 같이 그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지으신 것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죄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다 할지라도 그 억지로 지게 하는 힘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힘이, 능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억지로 지게 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가지신 힘과 능력으로 능히 거부하실 수 있는 거죠. 나 앉아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앉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대항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방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신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것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뭐라고 그때 기도하셨냐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게 그대로 되기를 원하시죠? 아니세요? 기도한 거는 그냥 하나님이 다 무시하고 그냥 안 해주시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다 되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그 위에서 이루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이, 혹은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십자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십자가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제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마다 각 사람마다 가지는 그 십자가의 고유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정면에 십자가를 걸지만 이렇게 세계 여행을 다녀보면 혹은 성지순례에 가보면 다양한 모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혹은 그 십자가에 다양한 그림과 다양한 조형이 달려있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다 다른 것처럼. 그러나 다 십자가인 것처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지는 자기 십자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사실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만은 공통점이라는 거죠. 때로는 모욕과 조롱을 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나의 삶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룰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 순종으로, 그 죽음으로 처리해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실제로 지게 된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열쇠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는 그 십자가에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결코 나무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십자가는 보이는 십자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일, 내가 때로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일,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럼 자기 십자가일까요? 이런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 그 나무는 아니지만 나의 삶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음으로 처리돼야 하는 대가가 치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게 될 때 그 사울을 위해서, 회심한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이제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가 이제 주님 만났을 때 오늘 아침에도 본 것처럼 눈은 못 보게 되거든요. 귀는 열려 있고, 그에게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하고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그릇으로 이제 쓰여지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이제 아나니아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안수해서 기도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를 보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해야 하는데, 사울은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회에서 공문을 받았다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길을 가다가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나니아 입장이라면 사울이 그렇게 된 거는 쌤통이에요? 아니에요. 네. 너무 잘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더니 가다가 꼬꾸라져서 앞도 못 보고 누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너무 잘 됐네. 주님은 살아계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못 보던 거 보게 하고 약해졌던 거 힘을 얻게 해서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아나니아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일을 하는 그것은 이 아나니아에게는 어떤 일일까요?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정말 죽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를 위해서 찾아가서 잘 되게 하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으라고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먹고 힘을 내라고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에게는 그 일이 십자가인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사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게 되는 혹은 져야만 하는 십자가는 크게 4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그렇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나의 삶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4개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져야만 하는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잖아요. 물론 저도 똑같이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어떤 때는 좀 설교도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지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에서까지 힘들고 어렵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안 그래도 밖에서 그렇게 힘든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거나 혹은 현재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다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사도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것이 나름대로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대부분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영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외에는 안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예배 말고도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속장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당회 때 속장으로 발표되고, 그렇죠? 선교회장이 되기도 하고 봉사해야 하는 일, 나서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 그래서 인정받는 일이라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면, 원래 요거는 좀 잘해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뭐 하기 싫어도 좀 맡으면 그냥 잘하면 되잖아요. 원래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될 때,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신앙생활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할 때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할 때 조금 껄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껄끄러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시면 주일날마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네, 식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속이 편안하면 편안한 분이고, 식사했는데 체하고 뭐 어렵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과 다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하지 않는 사람과 엮이게 될 때가 있어요. 같이 뭔가를 해야 될 때, 어떤 땐 같이 예배를 해야 될 때, 어떤 땐 같이 속회를 드려야 되고, 어떤 땐 같이 교회에 뭔가를 해야 할 때, 저 사람하고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 가시는데, 수련회 갈 때 관심 가지시는 것들이 있으시다고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어느 방에서 자나. 근데 그 어느 방에서 자나가 몇 호의 자나가 아니라 누구랑 자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은 방은 안 되게 해주세요. 아니, 이 사람하고는 꼭 같은 방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요청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거나 편한 것들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방에 정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방에 혹시 들어가도 여러분 그때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보고 저 십자가를 지라고 주셨나 보다. 이 방이 나에게는 골고다 언덕이구나. 네. 때로는 사람이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처럼 감당해야 할 사람이 사울이 되는 것처럼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될 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체력이 아니에요. 다른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는 십자가도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은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너는 이거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야. 감당 못할 시험조차도 주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감당할 만하다라고 해서 주셨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맡겨주는 거야. 너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셔도 돼요. 주님, 저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주신 거군요.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는 이제 교회에서 지는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고 두 번째 십자가는 가정에서 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다 십자가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가정에도 보면 다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 혹은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된 사람,
부모든 자식이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들이 악하거나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나쁘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악하지 않아요.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애들을 양육하고 또 돈을 벌고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모든 가정에서 똑같이 일어나진 않아요.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감당하기도 하고 덜 감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악해서 일을 남에게 떠맡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막 주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그가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이 조카 롯은 나중에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 이제 올라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기도 했는데 이 조카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카 롯이 분가한 다음에 소돔성에서 살 때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분란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그런 조카였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져야 할 십자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을 보면 그의 형들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고 나중에 요셉은 그 형들이 살려고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을 용서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되는 거죠. 내가 용서로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터에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터에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제가 오늘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도와줄 수도 있고 안내해 줄 수도 있고 이끌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게 돼요. 남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인 만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인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에게 있어서 목회는 뭐라고 생각되어지세요? 목회. 네, 십자가인 부분도 있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책임져야 하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책임 범위 밖에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있는가 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범위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져야 하는 범위의 일은 그냥 내 책임이니까 하죠.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아닌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본래는 나의 책임 밖의 일이라고 우리는 그냥 내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내 책임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으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 이야기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책임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책임 범위 안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책임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해야만 어떤 직책이나 직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럼 길 위에서 만난 사람, 지나가다 만난 사람은 대부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책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따 예배 마치고 지나가다가 청량역 앞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통화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빛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파산하게 생겼고 생활이 어렵게 생긴 사정들을 누군가 통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빛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책임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책임 범위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책임의 범위 밖에 있는 일인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이건 교회 안에서 져야 할 십자가도 아니고, 가정 안에서 져야 할 십자가도 아니고, 일터 안에서 져야 할 십자가도 아닌데, 내 삶에서 그렇게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내 책임 범위 밖에 있는 그 일까지 감당해야 한다 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걸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자기 십자가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분명히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히 그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그래서 저 보면 내 힘으로 다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그 힘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게 무거운 게 아니구나. 처음에 내가 지겠다고 하면 주님이 도우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지게 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무거운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십자가인 것을 알고 지으려고 할 때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십자가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때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인정하시기에 또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놀라운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